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ASMR 같다는 반응이 조금 있어서 유독 힘을 주고 시작해 봤는데 역시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주무실 때 들으시든 아침에 잠을 깨시면서 들으시든 그거는 편하실 대로 우리 청년들 상황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순교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바울의 안위를 성도들이 1차적으로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바울 자신들의 선생인 바울이 잡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도 그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왜 감사하다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라는 거는요, 그들이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수련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음은요,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매여 있고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이 매였다라는 건 사실은 이 복음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복음이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위하여서 변증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확정함이라는 거는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태에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가 서로를 향해서 가장 크게 위로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자기 삶에서 자신이 성도로서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멀리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또한 복음에 대한 확정된 소식을 주었을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아마 그들은 우리 선생님 꺾이지 않았구나, 여전하구나, 역시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내고 있는 개개인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서로를 향해 가장 좋은 격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학생 혹은 직장인
혹은 취업 준비, 혹은 재수, 혹은 뭐 다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변명함과 그 안에서 확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은혜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게 사실 서로를 향한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굉장한 존재 둘을 끌어다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내 폐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모든 서신서를 다 읽으면서 읽어볼 때 어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사랑 고백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기준 삼고 있는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어느 면에서 너무나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니라는 물음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크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돌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폐부 깊숙한 곳에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깊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목요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은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우리 조원들, 나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기 위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도 오늘 힘껏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심은 이별이 아니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례에서 주님의 죽음을 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내게 두려운 날이 아니니, 주님의 죽음으로 내가 구속받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였고 주께서는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내가 주님을 기다렸고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흙에서 내 육신을 일으켜 내 영혼과 결합하시리니,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일은 저 대양의 물을 붙들어 경계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바닷물을 들고 나게 하시며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살아있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며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고 이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며 이 약한 몸이 강건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약속을 기뻐하되 그 약속이 성취될 때처럼 기뻐하니 이는 지체가 죽으면 머리 또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 너머의 부활과 심판과 죄 없다 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루어질 때 젊은 날의 죄, 남몰래 지은 죄,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목자들의 훈계를 무시한 죄, 양심을 거슬러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 생명과 섬김, 일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